우리와 함께 한 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야겠죠. 자, 눈을 여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통회하며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들이닥쳐 도단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이 사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엘리사가 이 구제불능의 인생을 위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게하시를 보며 자기 자신을 직면하며 통해 자복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산을 가득히 채운 채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어도 게하시는 못 봤는데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게하시가 봤어요. 아람군이 도담을 포위하기 전부터, 아람군이 자기들 진영을 출발하기 전부터, 아람 왕이 엘리사 체포 명령을 내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군단은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 엘리사와 함께 다니는 사환은 몰라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육적인 눈과 대조되는 영적인 눈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믿으니 이제 이 사환도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싶은 게 아닌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도단을 포위한 아람군은 아침이 되자 드디어 공격을 개시합니다. 아람군이 엘리사 가까이 몰려왔을 때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앞절에서는 사환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람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용은 정반대예요. 그 기도대로 아람군을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으로 치십니다. 그들의 눈을 가려보지 못하게 하세요. 멀쩡히 보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야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 본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람군이 사마리아 가운데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셨어요. 착각에서 빠져나와 앞에 있는 현실을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잡혀야 했어요. 인간은 100% 악하고 음란하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따라간다면 결말은 멸망과 죽음입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닌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고난 없이 인생이 술술 풀리면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보고 싶은 것이 늘어나고 그거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막히고 꺾이면 보고 싶은 것 볼 수 없는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매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죠? 원수 아람 군대가 뭔가에 홀린 듯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서 아군에 의해 포위를 당했으니까 여호람 왕이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잖아요. 여호람이 치리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공격을 막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식을 주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성품대로 했다면 고집세고 어리석은 여호람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아람 군대를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이 웬일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람 군대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이스라엘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